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주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특이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전적으로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의 해석,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맹인 거지를 예수님께 고쳐주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감 없이 그런 찬양을 받으셨었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다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가? 미국에서는 이제 자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 s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라는 표현.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할 때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영어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러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죠. son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후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 자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찬양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라고 예수님은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멘. 이 시편 중에서 시편 110편, 이게 이제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다윗이 직접 말합니다. 다윗이 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 입장에서 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의 근원이시요 주가 되신다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정복자가 자기 원수의 목에 자기 발을 얹어놓기 위해서 원수를 땅바닥에 누이는 장면을 지금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다 주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이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견지에서의 다윗의 자손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 이제 누구나 쓰고 있고 성경의 표현 중에서도 보면은 좀 그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보면 다윗이 위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제 지니알로지라 그래서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 사람이 어느 쪽입니까? 바로 유다 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가요? 좀 헷갈리시죠? 조금 헷갈리시죠? 분명히 성령의 잉태함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또 따져봐도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확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안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이 생각을 한 번 딱 하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져요.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다윗의 아들의 쭉 가가지고 후손인데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칭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했으면은 좀 이상한 목사님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인간들이 보는 시각은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혈족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아래 관계라든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관념으로 오래 살아왔잖아요. 유교적인 관념으로 오래 살아와가지고 그 관념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존재하죠. 많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대가 다 바뀌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리고 페미니즘도 있고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따지는 거잖아요. 나이 따지는 거. 그래서 내가 나이 몇 살이냐.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나보다 어리네? 갑자기 말 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유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유교는요, 나이 차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동급일 때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양반일 때, 그리고 같은 집안일 때 따지는 거지, 같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급이 있어요. 제가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답니다. 한국 촌수 아시죠?
한국 촌수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쪽에 그냥 세상으로 보면 제 형뻘이지만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조카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만나는데 어렸을 때 이쪽이 저한테 용이라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삼촌한테 용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이 놀래가지고 저도 좀 놀래고 그게 촌수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 많으면은 그게 위다가 절대 아니에요. 급이 있다니까요. 급으로 가서 부모님이 똑같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똑같은 경우에만 나이 많은 게 위지 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유교적으로 그런다는데 유교라 그러면서 유교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나이만 많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유교에서도 그냥 나이만 많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집안 이렇게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어서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여간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위잖아요. 같은 안에서는. 게다가 할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있는데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 최고의 왕이었고 그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후손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확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문제가 많다 싶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절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우리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아, 주님의 관점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주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한 말에 이미 나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심으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잘난 척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의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윗의 후손만 돼도 그래도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사람들이 영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도 훌륭하게 보고 영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본래 가치만큼을 이해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잖아요.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Theological School이라고 해서 테오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걸 Theology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뭐 다른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신의 관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 정리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받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들은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는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쭉 해줘요.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야 우리는 목사로 안수를 주는데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대충 들어가지고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되면 뭐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은 아니고 무엇은 맞고를 알아야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집단에 뭐 책 하나 봤다 그러고 어디서 뭐 봤다 그러고 혼자 뭐 좀 연구해 봤다 그러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인데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도 몰라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게 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도 당연히 배우고 그래서 크게 이제 신학교 가면 몇 가지 부분으로 배워요. 그래서 성서신학에서 우리 잘 아는 구약, 신약 이런 거 당연히 배우죠. 그리고 원어도 좀 배우고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서 보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쭉 펼쳐져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냐? 왜 삼위일체냐?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왜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게 됐느냐? 뭐 이런 나름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또 다른 곁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또 배웁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편으로 보면 재밌고 한편으로 보면 서글픈 일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들 주님을 섬긴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그 시대 사람들의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인데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하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치우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최초의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중시하다가 이단이 나온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시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라는 분은 진짜 제대로 된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된 신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단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후진 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나왔었다고요. 그럼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찾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조직신학 같은 거죠. 티올로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듣다가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은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 신학적인 형태를 갖게 돼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신학적인 체계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무시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만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어떤 사람은 또 성령님만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치우침에 의해서 가다 보면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모여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 중에 계속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근데 곧 오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를 바라보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단이 돼요. 하나에만 꽂혀 있으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제일 먼저 편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웃기는 말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요거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해서 모여서 다시 편집을 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뽑았던 거의 대부분의 책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서신만 중시하면 이상해질 확률이 꽤 높다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바울 서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상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요. 계속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잠시 깔아놨는데 그 다음에 또 시작.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이 10월 며칠 날 온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 미국까지 그냥 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모신다고 Jesus is coming 그러면서 10월 달에 옥토버에 온다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 난리를 치고 참 그랬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여기저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성경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른 쪽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 똑같은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요, 그 길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질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림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진짜 가장 기본도 모른다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재난이 있고 그러면 끝이라 그랬습니까? 끝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그러니까 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끝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언제야 끝이 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이제 온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전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면서 막 따져요. 근데 이분들도 해석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전에는 끝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선교를 끝을 내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가 아니고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요. 그전에는 끝 안 온다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자기들 멋대로 믿는다니까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서서히 오실 테니까 대충 살자 이건 아니고 우리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벗어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알아내겠다 그러고 끊임없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주님이 언제 올 거라 그러고 나도 들었다 그러고 너도 들었다 그러고 쟤도 들었다 그러고 우리 한꺼번에 들었다 그러고 수백이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것을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잖아요. 명확한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언제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뭐 이때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안 맞는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맞는 거죠.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여기 잡고 저기 잡고 그리고 다른 말씀이랑 하고 계시록이랑 하고 쫙 짜집게 해가지고 이거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긴 뭐래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으면 우린 겸손하게 있어야죠. 어떤 영역은 침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은요. 죄된 성품이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악과 따먹을 때나 똑같아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걸 알고 싶어요. 자꾸 격가지로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망하고 죽어가고 후손들이 다 망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크리스찬들도 무진장 많았어요. 곳곳에.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집이 세요. 아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이래야 된다. 그러곤 다 주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 불필요한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 보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때로 우리가 순교도 해야죠. 근데 그거는 필요한 때 하는 거지 불필요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잖아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냐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희년의 원리거든요. 희년이 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라서 새로운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야 뭐 새로운 기회 별 필요 없잖아요. 한편으로 부자들이야 뭐 가진 게 다 있는데 근데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나도 잘 살 수 있나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제가 살아봤자 뭐 좋은 날이 올까요? 좋은 날 온다 하니까 믿을 수 있고 힘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삶이
부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파해봐도 그렇습니다. 확연하게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삶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잖아요. 표정들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님, 제 아들 문제가 있는데 와서 아무리 해봤자 주님의 제자들은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했고 권사님, 장로님 많이 기도했고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많이 받고 목사님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데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믿음을 보겠느냐? 권사, 장로 믿음 있냐? 목사 믿음 있냐? 이 세상에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믿음이 좋으셨다고. 근데 저만 해도 그렇고 저희 주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는 우리 아버님 시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우리에게는 믿음은 확연히 적다. 저처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다 보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때때로 말씀드려서 기억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거는 순식간에 응답을 받아요. 어떤 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건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그래서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한 날이 세보면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날이 막 4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300일이 넘고 그 정도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 안 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 안 됐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안 된 거지. 믿음 갖고 계속 가야죠. 주님이 안 돼 하시는 게 아니면. 이해가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대신에 그러고 나서 응답이 되면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 얘기 쉽죠.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다. 더 얘기가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내가 10년을 기도했다, 20년을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 30년을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근데 듣기에는 멋있는데 하기에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없으면 자기 믿음 없다는 걸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음이 조금도 없는데, 눈곱만큼도 없는데 자기 믿음 좋다고 자꾸 그래. 다 믿는데. 근데 요건 조금 그렇대.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파악을 해야 돼. 나를 파악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돌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주인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온전한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자꾸 그 틀 속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뒤집으시고 전혀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아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